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의 모든 주제는 방향입니다. 방향. 다 같이 시작. 방향. 방향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길로 갈 때,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 안 한 상당히 중요한 젊음의 때에 방향을 놓치면은 인생 그냥 엄청나게 waste time,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waste money, 돈도 엄청나게 낭비하는 거예요. 제일 short way, 누가 제일 지름길로 단거리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확하게 그 길을 향해서 가냐? 방향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벌써 방향 중에서 몇 개를 여러분들은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중에 여러분 대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의 전공을 이미 선택했어요. 큰 방향을 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 자기 방향을 결정해 놓고 전공을 선택했다고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여러분 4분의 1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 뉴욕에 있을 때 유학 온 학생들, 또 우리 교인들을 봐도 한국에서 스카이 대학, 세계 대학을 나왔어도 그 방면에 정확하게 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손꼽혀요. 그러면 방향이라는 것은 수시로 흐트러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될 많은 방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속에서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전 세계 선교를 하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잘 부흥시키고 다시 또 한국으로 나오고, 오늘도 목사님이 굉장히 기쁜 게 우리 저 뒤에 뉴욕 열방교회 정말 목사님 오른팔같이 찬양 사역을 했던 우리 반주자님이 오셨어요. 자가격리 다 끝나고 같이 하면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표내고 한국 나올 때 제 방향은 크게 또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지만은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무엇인가 방향을 설정해야 될 때 제일 중요한 단어 4가지를 저는 항상 키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키를 잡는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은 거의 돈입니다. 돈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껏 다 포기하고 방향 확 돌려버립니다. 명예, 직분, 출세, 성공, 오케이, 다 좋은 거예요. 그거를 찾고선 방향을 확확 돌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 단어를 스크린에 올릴 테니까 저 4가지가 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때 저것이 틀리지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4가지의 단어는 지속성, 가능성, 가치성, 생명성. 이 4가지가 맞아야 저는 딱 선택합니다. 첫 번째 1단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이거 오래 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해도 괜찮냐 그 얘기예요. 이거 하다가 늙어 죽어도 괜찮냐 그 얘기예요. 그게 지속성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지속성 생각 안 해요. 단순성, 일회성.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2번째는요, 지속성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번째는 가능성이 되냐 그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거냐 그 얘기죠. 내가 가능하게 이것을 만들 수 있느냐. 이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뒤에 여러분 백업이 돼야 돼요. 가능하다 그래도 3번째는 갈수록 중요하죠.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냐 그 얘기예요. 이거 새끼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참 치사한 거예요. 물론 목사라는 직업은 여러분 달라요.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저희 아버지 같은 부천에 계신
고용봉 감독님이 늘 제게 한 이야기가 강대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밥 먹기 위해서 설교하면은, 직업적으로 밥 벌어먹기 위해서 설교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치사하고 더러운 게 목사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거 한다고 제가 밥 못 벌어먹겠습니까? 다른 거 한다고 제가 처자식들 굶기겠습니까? 가치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 정말 할 만한 것이냐? 그 가치성은 돈으로 환산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저도 죽은 다음에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그게 내 뒤에 세 번째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생명성입니다. 이거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그 얘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냐 그 얘기예요. 나 하나 내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나하고 적성이 맞고 이것이 나에게 돈벌이가 되고 이것이 내 체질에 맞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냐?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 굉장히 여러분 단호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자,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저께 밤에 제가 쫙 카톡을 날려드렸듯이 오늘의 설교는 방향인데 가로하고 매핑 이렇게 썼습니다. 매핑. 다음 주일날은 매핑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실제적인 인물로 여러분께 제시하려고 합니다. 매핑이 뭡니까? 맵, 지도라는 ing형이에요. 매핑은 여기서 저기를 가는데 1년 동안 갈 거냐, 5년 동안 갈 거냐, 10년 동안 갈 거냐, 지금 내가 몇 살이냐, 그리고 그 지도를 만들고 방법을 짜서 하나하나 콕콕콕 집어넣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가는 것을 매핑이라고 합니다. 매핑의 탁월한 것이 GPS죠. 제가 여기서 어디까지 갑니다. GPS가 다 매핑을 이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해요. 만약에 중간에 사고 나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트래픽이 세게 막히면은 매핑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다른 길로 가시죠. 매핑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야, 난 이걸로 결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리로 갈 거야. 그럴 수는 없어요. 기계가 매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할 때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매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실제적인 이야기를 얘기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코로나가 풀리면은 여러분들하고 세계 여행을 많이 하고 싶어요. 선교지를 많이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매핑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어디 선교지를 갈 때 저희 식구 중에서 가장 매핑을 잘하는 우리 식구가 딸입니다. 찬이. 딱 앉아가지고 지도 꺼내놓고 식당 다 알아놓고 에어비앤비 다 알아놓고 자동차 렌트 어디가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아들은 어느 항공사가 제일 비행기가 싸고, 매핑을 한 달 정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놓고 그거에 의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안 맞을 때는 우리 식구 전체가 다 같이 함께 힘든 거예요. 여행을 갈 때는 매핑이 정확해야 되고 굉장히 디테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갈 거면은 여러분 자세히 할 거 없어. 비행기 타고 거기 가는 거로구나. 그 나라까지 넌스톱이 있구나. 거기 가면 재밌겠다.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매핑이 크게 필요 없어요. 어느 항공 타면 가는 거로구나. 이 정도 그냥 어설픈 매핑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갈 거다, 심지어 여러분 거기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매핑은 엄청나게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여행하는 것과 이민 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자, 목사님 보세요. 하물며 인생의 디테일한 매핑이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내 안에 매핑이 없다면, 방향이 없다면, 어느 것이 정확한 정말 포지션이고 내가 몇 살 때는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걸음을 결정하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든 매핑 속에 하나님은 더 구체적인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분은 우리의 매핑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매핑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거지만은 그렇진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잘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내가 지금 몇 살이지? 지금 뭐 해야 하는가? 누구랑 결혼하지? 어디에 나를 맞춰야 하는 것이지? 몇 살까지는 내가 뭐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등등 매핑에 필요한 여러분 동기부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철학 아니야. 이론이 아니에요. 물론 매주마다 지난주 설교 번영 여러분들은 정말 번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가슴이 굉장히 뜨거웠어. 오늘 이 매핑 오늘의 주제 이 방향 디렉션, 이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 매핑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교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로 설교를 하려다가 목사님도 이거 정말 청년들에게 짧은 2번의 설교로 기독교적인 이 매핑을 정확하게 디렉션을 제시해 주는 게 복음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에 나오는 4가지의 질문은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2번째는 내 삶의 궁극적 상태는 뭔가? 내가 영원히 살까? 사람은 늙어요. 다 죽습니다. 한 줌의 흙이 돼요. 아름답다, 멋있다, 키 크다, 작다, 뚱뚱하다 이런 거 여러분 오케이, 건강하게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궁극적 마지막은 뭐냐? 다 한 줌의 흙이다 그 얘기예요. 3번째 질문 전도서는 궁극적 주인은 누군가? It's my life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내 거다, 내 삶이다. 그러나 정말 내 삶이 내 걸까? 내 거라면 여러분은 오래오래 살죠. 내 거라면 내가 다 지키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전도서 기자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는 맨 마지막에 궁극적 가치는 무엇인가? 정말 사람이 멋있게 가치성 있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거를 통째로 딱 묶어서 우리에게 한 구절로 정확하게 방향, 디렉션을 제시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의 방향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르라. 되게 하리라.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가르쳐줄게, 도와줄게.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따로 봐야 그 사람도 여러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방향이라는 것, 매핑이라는 것, 디렉션이라는 이 영어로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별히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얼마나 이것이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인가.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 설교 원고 전문을 오늘 저녁 여러분 다 목사님 블로그를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듣는데 열중하십시오.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살아놓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길을 모르고 가면은 가는 게 다 길이에요. 그냥 길을 결정하지 않냐고 가면은 내가 가는 길이 다 길이에요. 해답을 모르고 행하면 하는 게 다 여러분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꼭 그렇게 하라는 법 없어. 그런 말이 여러분 막 나오는 거예요. 지도 없이 가면은 가는 게 다 길입니다. 가시밭도 길이고 돌짝밭도 길이고 들짐승이 있어도 길이고 잡혀 먹어도 길가에서 잡힌 것이고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그것도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다 길이에요. 젊은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다 외우지만은 이게 정말 내 인생, 내 라이프에 확실한 두 가지의 뼈대가 되고 있냐 얘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의 키를 이 한 구절로 내가 딱 짜여 맞추고 이대로 내가 가겠느냐 얘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방향 1. 방향 1.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따르는 것. 들어보세요.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방향을 모릅니다.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로마 시대의 최고의 꽃을 피웠던 카이저, 대단한 황제잖아요. 젊었을 때 어떻게 해서 죽었는데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브루토스가 뒤에서 등에서 칼을 10몇 번을 찍어서 죽였어요. 누가 나를 죽여나라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는 이 카이저 황제가 보니까 자기가 최고 신뢰했던 신복 브루토스가 자기를 살해한 거예요. 그때 한 유명한 말이죠. 브루토스, 너 맞아. 그렇게 하고 죽어요. 그 살해당했던 자리가 로마의 콜로세움 바로 앞에 살해당했던 그 자리가 그거 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은 자기 길을 몰라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랑하는 신복들과 같이 함께 앉아서 술자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권총을 꺼내가지고 대통령을 쏴 죽일지 누가 알았어요? 사람은 자기 길 아무도 몰라요. 무엇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나에게 제시해줄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쉬운 건 하나밖에 있습니다. 샘플을 쫓아가면 돼요. 내가 정말 쫓아가야 될 샘플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냥 나 따라오면 돼. 그러면 너 방향 정확해.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 매핑이 정확할 거야. 내가 말한 거, 내가 명령한 거, 내가 산 거 그대로 작은 예수가 돼서 나를 따라와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나온 책 중에 리더십이라는 책을 보면은 리더십이 뭐예요? 사람을 끄는 힘이에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리더십 중에 리더십은 너가 너를 끄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끄는데 내가 누구를 끌겠어?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진정한 리더십은 뭐냐면 너 나를 쫓아오는 것에 리더십을 발휘해. 그러면 사람 낳게 돼. 후자가 말하는 사람의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너 자신이 먼저 나를 따르면 Follow me, followship을 발휘하면 너 리더십이 너 나오게 돼. 이것이 인생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한번 얘기했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 가라? 우리 산부예배는 항상 설교가 새로워. 다 처음 듣는 얘기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 가라? 호랑이 굴을 가라. 이건 여러분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라? 호랑이를 잡아본 사람한테 가라 그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야? 한국에 말도 안 되는 속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호랑이를 잡아본 사람한테 가면 돼요.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자가 되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사람의 완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사셨던 그분, 빅터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부활절 날 참 승리자,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 죽음을 맛봤으나 그는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천국을 향하여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팔로우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물건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제일 정확하냐면 이거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해. 고가품일수록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해요. 인생은 누구에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하냐면, 디렉션은, 매핑은 누가 제일 정확하냐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던 그분의 삶, 그분의 설교, 그분의 비전, 그거 쫓아가면 여러분 완벽한, 아주 완벽한 여러분 인생의 해답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를 따르면서 여러분에게 잘 적용해 보세요. 예수를 따르는데 자기가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아주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내가 다 물어보겠는데,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은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자기의 방향이 숨어 있어요. 내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목적과 내 방법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상당히 그럴듯하고 상당히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건 아니에요. 왜? 대표적인 사람을 여러분 예를 들면은 거기에 뛰어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는데 특심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그 마음속에 뭘 갖고 쫓아다녔냐면은 자기를 가지고 쫓아다녔어요. 이분 쫓아다니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다. 이 사람 쫓아다니면 분명하게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나는 저분을 따라서 같이 함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멋진 우리 히브리 민족의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저분과 같이 함께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겠다. 도산한 창호와 같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해요. 자기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가 안 맞으면은 예수를 여러분 놔버립니다. 팔아버립니다. 아니, 더 리얼하게 파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여버려요. 예수를 따르려는 목적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과의 목적이 다를 때는, 내 것이 클 때는 예수를 따르는 게 열심인 것 같으나 결국 마지막 가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러분 길이 다 파산이 되고 예수가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젊은이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따라야 되냐? 왜 그분이 나의 디렉션이 되고 나의 매핑이 되느냐?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왜? Why? 이 왜는 예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꼭 한 번씩은 이 세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 어떤 팩트, 사건적인 이야기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리할 때 제일 정확한 여러분 단어 세 가지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데 방향 결정하는 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길입니다. 길이에요. 두 번째는요, 진리. 이게 맞나? 저 사람이 맞나? 내가 전공 제대로 택했나? 이거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맞나? 이게 진리인가? 이거 여러분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 과연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인가? 영생이 무엇인가? 사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건가? 영원한 천국은 무엇인가? 나로 말미암지 않으냐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저분은 이 땅의 길이면서 마지막까지 영생의 길이구나.
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들이 완전히 예수화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그냥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디렉션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사이드에서, 저쪽에서 내가 가는 길에 도움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도움 주시고, 내가 계획하는 일에 힘을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앞에 서서 나는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다음에는 how, 어떻게 따라가는 거냐, 어떻게 매핑한 길을 가는 것이냐. 5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내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부 출신들에게 너 그물도 다 버리고 배도 다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어느 제자가 하는 말이, 내 아버지가 늙었습니다. 내가 외아들인데 내가 그래도 장례식은 내가 좀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참 효자구나. 장례식 끝나고 와라. 그러질 않았어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례 치르게 하라. 이 말은 장례식 치르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먼저 따라라. 죽은 것을 먼저 염려하지 마라. 죽을 것들에 대해서 먼저 염려하지 말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따라라. 세상에는 참 죽을 일이 쌓였고 사람들은 그저 죽는 일 하다가 그저 죽어서 그것이 끝인데, 그러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매핑이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 저를 보세요. 난 이것 때문에 못해요. 난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디렉션과 매핑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면은 여러분 그냥 따르는 거예요. 따르고 나서 이해되는 것이지 이해한 다음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 합리적이지만은 그 사람은 절대 끝까지 못 따릅니다. 난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로 완전히 무장되어져서 예수로 인하여서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서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선택해야 될 예수의 길을 있는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못하는 거는 못하는 것 그대로, 없으면 없는 그대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예요. 어디까지? 골고다까지. 나 따르다가 죽어라 그 얘기예요. 아니, 살자고 따르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또 얘기하죠. 살고자 하는 자는 다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다 살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이유는 살자고 내가 나를 따르지 않냐고 네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넌 죽는 거야. 나를 따르면서 죽겠다고 따라봐.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실패하지 않아. 좌절하지 않아. 목사님, 이거 다 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거 다 한 다음에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 당장에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젊음의 시절에 예수로 인하여서 골격이 확고하게 짜여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배우면서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예수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에브리데이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게 끝이에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얘기예요. 학문 가지고 따르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라 따르면서 또 그분에게 배우는 거예요. 내 모든 수고의 짐을 가볍게 지는 법을. 네 번째는요,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따르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저거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쉬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쉬고 내 이놈의 코로나 잡히면 나중에 죽일 거야. 어디 있는지 알면 얘기해줘. 난 이렇게 힘든 성경 공부 처음 해봐, 한국 와서. 여러분에게 했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핵심은 얘기했어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랭귀지로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에너지, 구약시대의 그분의 이름은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신약시대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분은 33년 동안 오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그 말씀은 헬라어의 에네르게, 에너지예요. 예수 안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이 마이크 좋은 겁니다. Shure Beta 87A 굉장히 좋은 겁니다. 주파수가 고음대예요. 제가 여기다 대고 소리를 지르면은 저기서 이거를 받아주는 거예요. 똑같은 주파수로. 주파수대가 약하고 싸구려는 온갖 잡소리가 다 들어가. 뉴욕은 NYPD, 뉴욕 경찰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 경찰들이 쓰는 주파수대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어느 때는 막 예배드리다가 막 경찰들이 막 들어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주파수가 맞으면, 그분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맞으면 여러분의 영의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 영이 치료받고 영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 영이 되시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것이고, 그 영이 내 마음에, 내 혼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에너지가 내 육에 들어오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아멘. 이분이 예수예요.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따르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어. 예수의 영으로 따르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보혜사, 내가 너를 지켜주고, 그분이 나의 튜러, 과외 공부 선생님, 내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겠다. 그러면서 따르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마음 먹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빨 깨문 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나 안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시작. 오직 예수. 내 삶에 오직 예수. One way Jesus. 그저 그분 한 분의 길, 이 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디렉션을, 여러분의 인생을 매핑할 때 예수를 따르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인생의 매핑이 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성령이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방향 2. 방향 2. 목적지는 어디냐 그 얘기예요. 이분을 따르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작.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너 앞으로 뭐 될래?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 낚는 사람 될 겁니다. 본질이에요. 본질. 정치할 겁니다. 교사가 될 겁니다. 뭐가 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도구예요. 도구.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직업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직업적인 것을 만족시켜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모든 사람의 모든 종점 무엇이 되냐는 너희들이 원하는 직업이 아니야.
그건 수단이고 방법이야. 나는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사람 낚는 어부. 여러분,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를 보든 여자가 남자를 보든 반드시 뭘 보냐면요, 저 사람 주변에 사람이 따르나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냐 그 얘기예요. 사람을 끄는 힘이 있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주변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전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맨 노는 애들만 보이고 양아치 같은 애들만 모이면 그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낚는 사람은 전부 다 조폭이나 양아치구나. 언어가 다 거른 사람들을 주변에 있으면은 낚은 사람이 다 그 사람이에요. 그 주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너희가 가야 될 방향의 마지막 종점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무조건 여기다 다 맞추는 거예요. 사람 낚자. 시작. 사람 낚자 그 얘기예요. 사람을 낚자. 내가 낚고 싶은 것을 낚기 위해서, 내가 피싱하고 싶은 것을 피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낚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낚기 위해서, 내가 출세를 낚으려면은, 이렇게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낚고 싶은 것들을 낚아 주시더라 그분이.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들, 버려진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지옥 갈 사람들, 생명이 뭔지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을 낚아가지고 그도 다시 또 낚시꾼이 되게 해라. 그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멋있게 얘기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낚시꾼이 되리라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올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파리까지 한 100명 정도를 딱 예상했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매주마다 우리 청년들이 줄어드는데, 내 잡히기만 하면 코로나 내가 가만 안 놔줄 거야. 여러분, 이 교회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낚은 고기를 가지고 오자고 해요. 낚아놓은 고기를. 너 뭐 했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너 나 왜 따랐는데? 지옥 갈까봐. 얼마나 여러분 비참해요. 너 1년 동안 몇 마리 낚았냐? 바닷가에 나가서 계속 낚싯대는 담궜는데 멀미만 하고 막 그냥 막 토하고 오바이트하고, 내가 어쩌자고 여기 와가지고 시험 들고, 내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정말 시험 들고 막 오바이트하고. 그게 아니라 너 몇 마리 낚았는데, 너 누구 전도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질문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대학, 공부, 취직, 결혼, 진급, 명예, 지위, 직장, 비전, 돈, 이런 모든 것들은 이건 뭔가요? 우린 그걸 놓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야죠, 당연히. 예, 강력하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그거는 왜 꼭 중요하냐면은, 낚는 도구예요. 낚시질할 때 쓰기 위해서. 낚시질의 도구예요. 여러분, 출세해야 돼. 그래야 사람 많이 낚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낚시 잘할 수 있어. 사람 잘 낚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똑똑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많은 사람을 낚을 수 있어요. 미국의 대사로 오셨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세요. 여기서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대사로 왔는데
이분은 직업이 정말 대사인지 목사인지 구별이 안 가. 출근할 때도 전철 타고서 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출근하고 막 성경 계속 읽고, 얼마나 성경이 해박한지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반보다 이 장로님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반이 더 많아. 목사님 시험 들겠어. 그분이 전도한 사람은 이런 말로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대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표로 이 뉴욕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돈, 명예, 물질, 지위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야 되나? 천만의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 바라요. 왜? 그것이 뭐와 직관되어지냐면 여러분이 낚아야 되는 도구의 하나의 중요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나 이것 가지고 낚시질 할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낚을 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공부 잘하자고 한 것이, 설교든 성경을 보든 여러분 설교를 듣든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라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적 측면에서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낚는 거예요.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한 영혼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온다는 것은 여러분 그의 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게 하고 그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육은요, 육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 못 먹는 자들, 병든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인간이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을 돕고 사는 거예요. 영과 육과 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강의할 때마다 정말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도 그거 가지고 싸워.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목사님이 교회 많이 지어줬습니다. 자랑 아니에요. 우물 많이 파줬습니다. 억대 넘는 돈이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합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나는 그 선교사님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내가 똑같은 질문 해볼게요. 영과 육과 혼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가요? 그거 다 중요하죠. 똑같아요, 선교사님. 뭐가 우선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영과 육과 혼, 뭐가 중요한데요? 다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한 번 해요. 계란 중에서 껍데기와 흰자와 노른자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하게? 노른자가 중요하죠. 흰자 없으면 노른자도 꽝이에요. 껍데기 없으면 흰자도 다 꽝이에요. 그거를 순서를 매기는 것 자체가 이단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 개 다 중요해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다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가지고 사람을 낚을 때 그 사람 교회 오게 하는 것이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나 그의 영을, 그의 마음을, 그의 비전을, 그 다음에 그의 질병을, 육적인 질병을, 가난한 자, 못 먹는 자, 연약한 자들, 지금 선교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야 될 자들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낚시예요. 그게 낚시. 믿으시면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은 방향, 매핑. 여러분들의 라이프를 잘 수술하듯이 잘 여러분들이 조절하면서 방향이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거기에 나를 완전히 여러분 묶는 것,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이것을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팔로워십이 리더십으로,
내가 복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자, 그것이 여러분의 궁극적 방향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 이 방향이 어그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를 원천복적으로 하나님 의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의 지정의를, 영과 육과 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 이 찬상을 일어나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주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이 찬송을 다 같이 함께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